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실 뭔가가 이렇게 이미지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그 믿음이 있었지만 사실 100% 마음의 확신이 이렇게 잘 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믿는다고 늘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피부에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 그 예언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50년 후에, 200년 후에,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저한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상당히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사야서 읽으시면서 그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한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수십 가지가 넘는 각각의 예언들이 아마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선지서의 종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7선지서의 완결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시면 될 텐데, 자, 우선 성경 복기에 우리 예레미야서가 7주차, 8주차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가능하면 7주차에서 새 언약 부분까지 약 한 33장 정도까지 무슨 설명을 드리고 읽는 것도 아마 그 정도 아니면은 뭐 한 40 몇 장 정도까지 아마 읽으시는 게, 아니면 좀 다 52장이니까 사실 일주일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으면. 그래서 아마 다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예레미야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예레미야, 에가서와 스바냐와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약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시면 약 627년부터 580년까지 약 147년 정도의 역사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우선 예레미야서의 틀을 보면 우선은 예레미야서의 3대축, 그다음 좀 바뀌었는데 순서가 역사적 배경부터 먼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보고 3대축을 보고 그리고 새 언약의 틀,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선 선지서의 틀을 보면 이제 한 몇 주 쉬셔서 잘 새롭죠. 보시면 남유다에 외워야 될 왕 6명 중에서 4명이 나와 있죠. 요아스 왕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왕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은 4명 중 2명이 예후와 여로보암 2세 나와 있고, 그리고 선지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라기, 그리고 포로 후에 귀환 후에 학개 스가랴, 포로 시대 때 에스겔, 다니엘 나와 있고, 그리고 7 선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오요요 아홈이나,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 지난 3주간 했던 이사야 선지서, 이제 그게 오늘 할 예레미야, 에가, 스바냐, 하박국이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쓰여진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스바냐와 하박국에 대한 선지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간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5대에 걸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대에 걸쳐서 활동한다는 거, 그리고 11개 하에서는 22장부터 25장까지 해당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시야 다음에 나와 있는 이 4명의 왕들을 보면 이 4명의 왕들이 다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4명 중에 지금 요아스, 여호야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자, 역대상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 이게 이제 기록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이 워낙 같은 동일한 인물인데 이름이 최소 2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하고 봐야 나중에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역대상 3장 15절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은 4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역대상 요한이죠. 근데 요한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거기 이외에는. 그리고 여기 지금 3명 붉은색 이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병약했는지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어머니가 별로 힘이 없었던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 역대상 3장 15절에 나와 있는 4명 중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엘리야김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김.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역대상에 시드기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왕이 살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살룸은 이제 그 예레미야 22장 11절에 보면 살룸이 바로 여호아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참조를 보시고 어쨌든 지금 보면 여호아스와 시드기야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역대상에. 실제적으로 네 번째 왕이 이 시드기야가 네 번째 왕인데 여기 보면 살룸, 여호아스가 네 번째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넷째가 살룸이다. 근데 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분명히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인가 22세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호아스 왕이 물론 3개월밖에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한 11년 했죠. 그 다음에 또 여호야김이 3개월 10일 100일 동안 했죠. 그래서 11년 반을 하고 나서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될 때 이때 21살이었습니다. 그러면 등극할 때 둘 다 21살이었으면 최소한 11년 내지 12년이 차이가 나야 되죠, 나이가.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셋째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왜 그것을 그럼 셋째라고 기록을 했느냐? 우리가 역대상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적었어요? 에스라가 적었을 때 유다의 정통성의 관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도 여호아스보다는 시드기야가 11년, 그러니까 네 지금 왕 중에서 공교롭게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11년씩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는 3개월, 여호야김은 100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11년 통치한 왕의 우선순위를 먼저 둔 것 같아요. 형제들 중에. 그렇지 않고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역대상에서 왜 순서를 바꿔놨는지. 그래서 분명히 이 여호아스가 시드기야보다는 열왕기하에 근거하면 분명히 한 12, 3세 많습니다. 많은 형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여호아스와 시드기야는 어머니가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의 23년 31절에 보면 어머니가 하무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어머니도 역시 하무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하무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호아스와 시드기야는 한 어머니 아들들이고 물론 요시아의 아들이지만 한 어머니 아들이고 여호야김은 배다른 형제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역대상에서 말한 첫 번째가 있었지만 실제로 여호야김이 두 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위 계승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왕위 계승하는 내용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레미야에. 그래서 여호야김이 어떻게 보면 요시아 다음에 장자권을 이양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명의 형제들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역대상 3장 15절 바로 밑에 16절인가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두 명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여고냐와 시드기야. 여고니아와 그러니까 여고니아가 바로 이제 여호야김이에요. 여고니아와 시드기야가 또 나오죠. 그만 헷갈리기 시작하지. 시드기야가 똑같은 거예요.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주의해서 보시고 그래서 요시아 다음에 4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은 뭐예요? 요시아의 아들들인데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 세 번째가 누구예요? 여호아스, 네 번째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역대상 3장 15절에 셋째, 넷째가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참고로 해두십시오.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여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역대상에서는. 그 이유는 뭐예요? 아마도 통치 기간이 긴 왕을 먼저 선언해서 쓴 것 같다. 왜? 이 여호아스나 시드기야는 어차피 동일한 어머니의 밑에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역대상에서 먼저 쓴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형태의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뭐예요?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죠?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중에 또 한 명이 시드기야가 있다는 거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만 알고 지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바로 그렇죠. 여기 오른쪽에 시드기야 밑에 여호야김 아들과 동명이라고 써놨죠. 동명이인이라고 해요. 칸이 부족해서 동명이라고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자 그리고 이 네 왕들 요시아 다음에 네 왕들이 전부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뀌었어요. 왕이 될 때. 그리고 아까 여고니아라고 나왔죠. 아까 역대상 3장 16절에 그 여고니아는 왕이 되면서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는 원래가 마따니아였어요. 마따니아였는데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마따니아가 왕이 되면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사실은.
시드기야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자기 조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시키면서 자기 조카 이름과 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여호와스부터 시드기야까지는 자력으로 왕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여호와스는 뭐예요? 애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바로 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밖에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바로 애굽의 너고 왕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만들면서 엘리야김에서 왕을 시키면서 자기 권리력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바꿔 그래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면서 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바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되면서 이름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 유다의 왕이라고 할 수 없죠. 전부 바벨론과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면서 뭐예요? 이름을 바꾸는 치욕을 당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할 때 말씀드렸죠. 남유다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은 요시야가 왕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기억하시고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예레미야 이럴 때 계속 헷갈립니다. 이 역사적인 순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순서를 요시야 다음에 여호와스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얘기는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에 나오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가 인류 역사에서 뭐 4대 5대 전투 중에 역사가 바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일어났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는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과 애굽이 합쳐진 3개국이 합쳐서 싸우게 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갈그미스가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 여기 위치가 여기 어디쯤이었어요? 갈그미스 있는 데가? 그죠? 다소 바로 옆이죠? 다소 바로 옆에, 바울의 고향 바로 옆에. 이게 바로 이제 갈그미스 지역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왕 중에 요시야 왕 다음에 4명의 왕 중에서 요시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까지가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가 굉장히 예레미야를 이루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는 2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갈그미스 전투는 BC 609년에 이 BC 609년 무렵에 아수르가 그전에는 굉장히 강성했죠. 그래서 바벨론이 오히려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그죠? 기억나죠? 므낫세 왕이 아수르에서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 아수르의 속국이었다는 그 형태로. 근데 지금은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가 666년경이라고 했죠. 660년경. 지금 한 5, 60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바벨론이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득세를 시작해서 지금 바벨론이 이 아수르의 수도인 어디입니까? 요나가 났던 니느웨를 함락했어요. 함락해서 지금 이 아수르의 말리트 2세가 갈그미스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부터 나서 그러자 바벨론 군인들이 갈그미스로 진격합니다. 아수르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이때 이 아수르가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너고죠. 바로는 왕이니까 너고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너고가 지금 뭐예요?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 출정했습니다. 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오른쪽이 사막이니까 예루살렘 쪽이 이 해안 도로를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때 왕은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이래 너고가 지금 애굽의 왕 너고 왕이 갈그미스로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만약 바벨론을 물리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아수르에서 지금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 괴롭힘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그 시점에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하기 전에 세력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약화되는 그 틈을 타서 요시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전국에 거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그 전에 있었던 요시야 왕 전에 또 히스기야 왕은 사실 예루살렘 지역밖에 종교개혁을 못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시점에는 아수르가 이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 전혀 영향권이 약해지다 보니까 요시야가 이때를 기회로 해서 전국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쨌든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계속 취약한 상태로 있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로 가면서 중간에서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어떻게 보면은 너고가 아수르로 지금
도와주러 가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가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요시아가 허망하게 죽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젊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렇게 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완전히 반대로 한편은 요시아가 워낙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까 그 열왕기하의 역사를 요시아 다음에 네 왕이 이어지는 걸 봤죠. 정말 순환의 시간입니다. 모든 여호와스, 그 다음에 모든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당합니다. 치욕을. 그래서 요시아가 그걸 많이 눈뜨고 본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 괴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찍 요절시켰다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렇게 하신 분만 아시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하여튼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각도에서. 그래서 이 무기또에서 요시아가 너구를 막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데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죽게 되죠. 죽게 되다 보니까 유대에 갑자기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투에 나와서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유다에 있는 그 이제 대신들이나 백성들이 바로 여호아스를 왕으로 채택을 합니다. 근데 아마 여호아스 왕을 채택한 배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사의 아무 장을 찾아봐도 왜 여호아스를, 여호야김 분명히 장자였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장자는 빼놓고 역사적 여호야김 우선 더 형이었는데 왜 형을 제쳐놓고 여호아스를 살룸을 왕으로 선정했는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두 가지 종류죠. 우리 대하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면 왕비의 어머니의 세력이 강하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해석 하나는 이 요시아 왕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너고 왕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김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빼고. 근데 엘리야김은, 그러니까 엘리야김이죠, 여호야김. 엘리야김은 친애굽파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요시아 왕이 굉장히 이제 존경을 받는 분인데, 요시아 왕을 죽인 애굽과 친하게 되는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을 왕으로 하기에는 백성들이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또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중에 하나죠. 그 하무달이라고 하는 여호아스의 어머니가 정치적인 힘이 나겠든지, 아니면은 엘리야김이 친애굽파였기 때문에 아마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이제 요시아를 죽이고 너고가 계속 북진을 해서 갈드미스에 가서 결국은 아수르를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패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 너고가 바벨론이 집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이 너고가 다시 철수해서 애굽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유다를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지금 화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풀이 하면서 바로 뭐예요? 여호아스는 애굽이 선정한 왕이 아니죠. 유다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아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때문에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친애굽파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친애굽파였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이렇게 해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여호야김이 자기 동생이 왕이 됨으로 해서 자기가 화가 나서 애굽의 피신에 있다가 너구에게 로비를 해서 자기 동생을 잡아오게 해서 죽이고 자기가 금원을 주고서 조공을 바치면서 왕이 되었다라고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26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여호아스가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은 뭐예요? 바로 갈그미스 전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갈그미스 몇 차 전투? 1차 전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 전투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여호아스가 죽었고 요아스가 죽었어요. 이 때문에. 그죠? 처음에 요아스가 너고를 막다가 중간에 죽고, 그리고 너고가 바벨론의 전쟁에 패하고 돌아오면서 여호아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한 이유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엘리야김 세워지고, 이 중요한 것은 갈그미스 2차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 2차 전투에 다시 바로 너고가 갈그미스로 아수르를 도와주러 갑니다. 가서 이번에는 갈그미스와 그 옆에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벨론에 완전히 패합니다. 지난번에 그냥 조금 패한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패하게 되고, 이때 이 바벨론의 바로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애굽과 아수르를 완전히 멸하고 나서, 완전히 물리치고 나서 유다로 진격을 해버립니다. 지난번 1차 때는 유다로 진격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애굽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바로 유다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웠죠. 아까 애굽에서 왕을 세웠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가서 충성 맹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숨겨라. 근데 원래 여호야김은 친애굽파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력에서 애굽이 패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벨론을 숨기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바벨론을 숨기게 되고, 그리고 이때 와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포로로 데려가는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데려갑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야김이 원래 친애굽파였기 때문에 친애굽파가 어쨌든 충성맹세는 했지만 그냥 그 말만 믿고 돌아가기에는 불안하다. 다시 애굽과 결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1차 때 자기가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이제 리더급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1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BC 606년으로, 어떤 데는 BC 605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하여튼 BC 606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70년을 해서 536년에 포로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으로 해서 70년을 카운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포로를 데려간 이유는 엘리야김이 친애굽파이기 때문에 친애굽파의 왕의 충성 맹세를 받고 와서 불안해서 이제 1차로 리더급들을, 똑똑한 친구들을 1차로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호야김 4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여호야김 4년에 여호야김 4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이라고 딱 떠올려야 될 게 갈그미스 2차 전투, 그리고 1차 포로가 끌려간 때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곧 고물의 백전후에서, 그래서 그때 이 굉장히 유다로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따보면 여호야김 4년, 여호야김 4년, 그럼 무조건 그 뭐예요? 갈그미스 전투 1차 포로. 그렇죠?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숨기겠다 충성 맹세를 했지만 조금 이따 마음 바꿉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살짝 마음, 원래 친애굽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알고는 바로 그 다음에 다시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느부갓네살이 직접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때 와서 완전히 유대를 법적으로 속국을 만들어버립니다. 속국을 만들어버리고 그때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에서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그 지역을. 이러한 현상이 605년에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이 느부갓네살이 몇 년 있다가 이 애굽을 치러 갑니다. 이제는 지난번에는 갈그미스에서 애굽이 올라와서 전쟁을 했는데 이제는 유대를 속국을 만들고 블레셋에서 속국을 만든 다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바벨론이 직접 애굽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여기서 집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지면서 또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너고가 갈그미스에 갔다가 바벨론을 치고 돌아오면서 어디를 거쳤어요? 유다를 거치면서 누구를 죽고 있어요? 여호와서 잡아서 죽였죠. 화풀이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애굽을 치고 갔다가 집어서 돌아가면서 또 어디 가서 화풀이 해야 돼? 또 유다를 가서 또 화풀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유다를 치고 돌아가면서 그때 바로 이 여호야김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한테 치고 돌아가면서 친애굽할 때 여호야김을 죽여버리고 뭐요? 여호야김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이때 이제 여호야김을 이게 지금 여호야김을 세우고 598년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3개월 100일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마 연말에 한 거예요. 대연말에. 그래서 100일이 되다 보니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잡혀가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그때는 바로 597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98년 아마 10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가. 그러고 나서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실제로 100일밖에 안 지났는데 횟수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방식으로 카운팅하면 2년째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왜냐면 첫 해와 그대로 합쳐서 1년 2년 이렇게 계산해 버리니까 2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100일을 통치했는데, 그래서 598년에서 597년에서 이때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시드기야의 통치 처음에 early of 시드기야 이런 27장에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이때 2차 포로가 끌려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호야김을 죽이지 않았죠. 여호야김을 죽이지 않고 여호야김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왜 포로로 데려간지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씁니라고 보죠. 왜? 여호야김이 누구의 장자입니까? 여호야김의 장자죠. 다윗 왕조의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다 죽였거든, 그동안. 다 죽였는데 왜 유일하게 여호야김만 살려서 바벨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37년 만에 해방시키고 왕 대접을 해주죠. 그래서 그 아들의 아들이 뭐예요? 정손자가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나중에 뭐예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혈맥이 혈통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야긴을 왜 잡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죽지 않고 이게. 전혀 잡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차 포로. 네? 그래서 2차 포로가 바로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597년에. 그래서 606년에 BC 606년에 1차 포로, BC 597년에 2차 포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와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예레미야를 읽을 때 좀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요시야 왕 다음에 네 왕이 있었어요. 네 왕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고, 셋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였던 여호야김이 그 다음에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아스의 동생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순서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여호야김하고 긴은 쉽죠. 김긴. 그러니까 김긴 부자지간이에요. 김긴. 그렇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자, 예레미야를 보기 전에 우리가 좀 한 3주 지났기 때문에 7선지에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바댜 심판 모형이죠. 그 다음에 요엘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죠.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까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회개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요나스에서 회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 열심히 회개해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모스에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죄상들을 전부 설명을 하고 있고, 호세아서에서는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미가서에서 뭡니까? 바로 지도층들이 변해야 된다. 회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홈서에서는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 7선지서의 내용이 이 7가지가 완결이 되어서 축약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있으면 틀에서 보실 텐데, 우선 예레미야서 보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우리 BKC에서 항상 세 가지로 잡아요. 세 가지. CPP인데, CPP, 이 세 축을 하나님의 새 언약, 이 예레미야에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 그래서 예레미야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모든 많은 분들이 설교하실 때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왜 굉장히 그 비참한 상황을 지켜보고 또 그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레미야서 잘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이 굉장히 중심이고, 새 언약은 뭐예요? 트리플 H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해서? 트리플 A. 그죠? 네,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 트리플 H인데, 우선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천천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이사야서는 사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크로니컬하게 시대적으로 잘 적어놨어요. 그냥 처음부터 쭉 읽으면 그 흐름이 로지컬하게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그렇지 않아요.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 장벽을 짧게 1, 2, 9씩 보면서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이 31장 33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31장 33절을 보면 1102쪽입니다. 1102쪽. 31장 33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이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그때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무엇이 다른지를 지금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영문 성경에 보면 뭐야? Write in on their heart. 그러니까 마인드와 heart에, 마음에다가 이 율법을 새기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뭐 차이가 뭐예요? 옛날에 모세 율법은, 모세 율법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다 새겼죠. 그러나 지금 이 새 언약은 어디다가? 우리들의 마음판에다 새기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큰 차이 있어요. 그냥 돌판에 새긴 건 우리가 눈으로 읽지만 마음에 새긴 건 눈으로 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분명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1장 34절에 있습니다. 31장 같은 바로 밑에 34절에 뭐예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모든 것을 악행을 다 사해 주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전에는 그 새 언약이 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새 언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떤 악행을 하더라도 내가 사해주고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희망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호프라고 합니다. 희망의 언약. 그래서 31장 34절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신상필벌이었죠. 요즘 우리를 벌 받았어요. 자, 그렇지만 그것이 새 언약에서는 바뀝니다. 희망의 새 언약으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32장 40절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32장 40절에 가보시면 32장 40절, 39절부터 있어요. 40절, 41절 쭉 내용을 보면 39절에 보면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사람이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경외하게 만듭니까? 지금? 경외하게 만들죠.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에 39절 밑에를 보면 40절이죠. 4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계속 경외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경외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41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마음과 정성,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백성들을 뭐예요? 이 땅에 심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전에는 돌판에 언약을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키면 상 주고 못 지키면 벌 준다고 끝나버렸는데 신명기 28장 그죠? 레위기 26장에 율법이 그랬는데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30장부터 시작해서 33장까지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 패턴을 바꿨어요. 왜? 내가 항상 너희 마음속에 있게 하고 너희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게 있게 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가 뭐예요? 내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너를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하여금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His Word,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끔.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뭘 두셔야 돼요? 마음속에 어떻게 씁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막 수술해서 막 찝어줬나요? 마음속에 찝어준다는 게 바로 얘기인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죠.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패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회개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그때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같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의 패턴인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언약이 바로 우리 신약으로 이어지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돌판에 새겨졌던 지금 모세의 언약이 우리의 지금 신약의 언약으로 연결되는 브릿지 역할을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의 새 언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 52장 있지만 30장부터 33장까지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이 4장이 예레미야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입니다. 퍼니시먼트가 있죠. 지금 이 예레미야는 뭐예요? 예레미야는 절대로 지금 예레미야 핵심이 뭐예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면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으니 무조건 멸망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가는 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바로 뭐예요? 퍼니시먼트, 벌이잖아요. 벌. 그러니까 벌을 받으라는 게 네가 죄를 지었으면 일단 벌을 받고 새 언약에 의해서 나중에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을 받으라고 하는 게 바로 퍼니시먼트가 바로 있다. 퍼니시먼트 바로 70년 포로가 바로 퍼니시먼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의 흐름이 예레미야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벌을 주고 그러면 너희가 잘하고 지금 회개하고 바꾸면 내가 포로로 가는 것을 면해주겠다 이런 메시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징계라고 하는 것은 퍼니시먼트, 엘리오라고 썼는데 레오라고 썼는데 러브가 스가랴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질투가 강하신 분이시다. 지금 벌을 주시는 이유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아닌 다른 이방신을 우방을 섬겼기 때문에 그죠? 질투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이 퍼니시먼트 벌을 주시는 이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퍼니시먼트는 바로 회개의 필수죠. essential of repentance.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백성의 순종. 우리가 순종할 때 3R이 있었죠. repent, 그 다음에 resolution, 결단, 그리고 또 뭐예요? reflection to his plan.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반영되는 그런 순종.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플랜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너희는 뭐예요? 내게 순종하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전반기에서 반드시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뭐라고?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래요. 뭐 기도 들어주시겠다고 뭐 안 들어준다 이게 아니야. 기도하지 마 그래요. 중보 기도하지 마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 이거죠. 읽다 보면 바로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퍼니시먼트를 반드시 징계를 너희는 받아야 된다. 받아야만 너희가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나를 순종하는 그런 순종적인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퍼니시먼트가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수없이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 차례 기도합니다. 52장에 걸쳐서 이 기도를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레미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의 모형이지 않는가. 물론 요나의 기도가 있고 또 많은 기도 있죠. 그죠? 한나의 기도가 있고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가 중보기도하는 모습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에 의지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신약에서 다시 해석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 막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탐심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보셨죠? 탐심으로 기도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탐심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뭐 이렇게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니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럼 뭐예요? 그냥 전에 가서 100일 기도해가지고 우리 그 대구 가면 팔공산이 있는데 팔공산 앞에 가서 하면 이거 학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철저하게 언약에 의한 기도, 이것이 예레미야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실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쭉 읽으면서 예레미야 기도하는 파트가 딱 나올 때 동그라미 딱 쳐놓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맞죠? 8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이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노하게 드디하신 분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진실하신 분인데 왜 우리를 벌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여호와라 그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는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포로가 되는 그런 그 뭐야? 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포로를 가는 길을 접어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 기도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는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언약에 의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보면 다 나타나 있죠. 5가지가. 그래서 목표에 해서 뭐 기도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절히 여러 번 수없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안 들어주셨죠. 안 들어주시고 기도하지 마. 중보기도. 뭔가 해볼 필요는 없어. 이미 결정하셨다는. 그럼 왜 그래요? 이 징계가 바로 그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퍼니시먼트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단순히 그냥 슬프다,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다,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애통해 하신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레미야서의 핵심을 읽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
내가 예전에 모세 율법을 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채찍질하고 해봤더니만 징계도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패턴을 바꾸겠다고. 바꾸시면서 뭐예요? 이런 퍼니시먼트는 비록 바꾸지만 출애굽기 3, 4장 6절에 7절에 있는 여호와의 7번째 그 성품 중에 특징 중에 7번째가 뭐였어요? 죄는 사해 주시지만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이제 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하고. 그래서 벌은 받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 이것이 예레미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죠? 주변에는 전부 거짓 선지자인데 핍박을 받으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 미션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크게 세 가지의 축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좀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차분히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완전히 달라요. 이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예레미야서 역시나 로지컬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기자는 상당히 로지컬하게 썼는데 읽는 우리는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역사적인 사건과 축을 잘 보고 자 예레미야서를 이제 틀을 보려고 합니다. 이 틀에 자, 예레미야서의 틀을 이름을 뭐라고 쳤죠? 그래서 새 언약 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아까 30장부터 나왔죠. 그래서 1장부터 29장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을 펴보면 예레미야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레미야가 누구라고요? 1장 1절에 보면 아나도스의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이니까 그때는 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뭐예요? 사관이었어요. 왕족이면서 사관이었고 예레미야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인데 아나도시라는 게 기억이 나죠. 아나도시 어딘가 하면은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아나도시 이름이. 그죠?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하다가 안 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도니아를 형을 죽이고, 그리고 누구야? 요압도 죽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는 제사장을 죽이지 않고 귀향을 보냅니다. 어디로? 아비아다를 어디로 보내요? 자기 고향 바로 아나도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나도스는 예루살렘 가까운 데 있지만 주로 실각한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비주류. 그러니까 비주류. 자, 아비아달의 그 후손들이 계속 이제 아나도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hil기야가 어떻게 보면은 아비아달의 후손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류는 아니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때가 언젠가면 요시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13년이 되었을 때 2절에 되어 있죠. 그럼 요시야 왕이 8세 때 왕이 되었으니까 요시야 왕 21세 때예요. 그럼 예레미야랑 나이가 비슷해요. 예레미야도 바로 20대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1장 6절에 보면 나는 아이다. 이 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로는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청년을 말할 때 아이라고. 정말 뭐 6살, 7살 나는 아이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그래서 요시야 왕과 비슷한 나이 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상당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예레미야 입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네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8절 말씀과 9절 말씀 별표 좀 해주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보세요. 8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이제 입에 손을 대죠. 바로 여호와의 손이 그 예레미야 입에 대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Almighty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기도할 때 손을 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히브리어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에 닿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예레미야 입에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그죠.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구원하리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두 가지의 예화가 나오죠. 살구나무에 대한 얘기. 살구나무는 우리 아마 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실제로 살구나무가 아니고 아몬드 트리를 기념으로 되어 있는데, 아몬드 트리를 지금 한글로 번역하면서 아마 이게 그렇다고 해요. 옛날의 성경을 중국은 중국말이 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자 뜻 글자다 보니까 우리가 까프리도 뭐예요? 까루프도 보면 그 중국말 이상하게 막 써놨는데 뭐 그런
이런 것처럼 아마 그래서 번역이 살구나무가 됐다고 지금 이렇게 아마 들은 것 같은데, 그다음 아몬드 트리. 이 아몬드 트리의 그 이런 히브리어가 뭐냐면 샤카드예요. 샤카드는 지킨다는 뜻이에요. 지킨다. 그러니까 무슨 나무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나무의 히브리 어머니 그 프로나운스가 샤카드인데 그 샤카드의 다른 의미가 바로 지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가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이 지켜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살구나무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사과를 주면서 사과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응? 사과가 사과라 이 말이에요. 그 샤카드는 살구나무 그 말이야. 살구나무가 뜻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샤카드의 히브리어가 이제 살구나무의 아몬드 트리의 히브리어가 샤카드인데 샤카드가 지켜준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저 북에서보다 가마솥이 쏟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화가 닥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명과 뭐예요?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는 유다의 각종의 뭐예요? 죄상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 합쳐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소명과 심판의 방법의 이유라고 붙였습니다. 이 그룹을. 그렇죠? 지금 1장, 2장이. 그래서 자 1장, 2장을 한 그룹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자, 표시해 놓으세요. 1장 앞에다가 1-2, 1장과 2장을 한 그룹으로 묶고 소명과 심판의 방법과 이유. 왜? 3장부터 이 얘기가 바뀝니다. 이따가 보면 1장은 소명에 대해서, 2장은 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시는지, 내가 왜 지금 바벨론에다가 포로를 보냈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을 2장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이 되면은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라는 거. 3장에 보면은 3장 14절에 있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3장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별표에 놓으시면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읽으세요.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앞쪽에 3장 앞쪽에 지금 14절에 가서 뭐예요? 너희가 이 죄를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대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아까 1장 2장하고 다르죠. 3장이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3장부터는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기업으로 준 땅으로 지금 나중에 포로가 되고 나서 나중에 아니면 지금 돌아오라는 얘기고,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내게로 돌아오라. 또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3장과 4장이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1장 2장하고 다르게. 그래서 4장에는 바로 돌아오라. 그래서 왜? 이제 곧 멸망이 임할 것이다. 마지막 날이 임할 텐데,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될 텐데, 짧게 보면 포로 생활, 길게 보면 종말이죠. 임할 텐데 내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지금 3장과 4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을 합쳐서 회개하라. 이제 마지막 날이 임했으니 뭐요?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3장과 4장에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주된 내용들이 그렇게,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 핵심을 꼽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5장을 보시면 5장부터, 그래서 3장, 4장이 또 한 그룹이 됐어요. 3장, 4장.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를 한 그룹으로 했는데, 이때부터는 또 이야기의 톤의 스토리가 바뀝니다. 5장부터. 왜? 지금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소명과 심판과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했지만 5장부터는 돌아와야 되는데, 왜 돌아와야 되는지,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장에 보면 스스로의 허물을 알아라. 알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3, 4장은 돌아오라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5장부터는 뭐야? 알아라. 5장 1절 나와있죠.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권하는 자를 선업을 내가 찾으면 내가 이 선업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알아라. 뭐예요? 너희 잘못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잘못을 빨리 깨달아라. 알아라는 얘기가 지금 5장에 나와있고, 비슷한 톤으로 6장에서는 뭐예요? 훈계합니다. 훈계라는 건 뭐예요? 내 잘못을 깨우쳐주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에 대한 얘기,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라.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6장에. 그래서 이제 6장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6장에서는 이제 말씀을 절개하지 않냐고 12절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6장에서는 너희가 훈계를 받아라. 훈계를 받아라. 파수꾼이 하는 얘기를 들어라. 내가 선지자를 많이 보냈는데, 그런 것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파수꾼이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파수꾼. 파수꾼은 누구예요? 파수꾼은 적이 침입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유대의 적은 누굽니까? 질문.
지금 유다의 적은 누구예요? 파수꾼인데 지금 파수꾼이 유다를 대신해서 유다의 파수꾼이에요. 유다의 파수꾼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적이 온다. 그 적은 누굽니까? 네? 아수르? 바벨론? 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적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파수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빨리.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의 소리는 대적이 뭐예요? 내가 왜 죄를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이 뭐예요? 적이잖아요. enemy.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파수꾼이 외치는 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을 치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치시는 것이지 그 바벨론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바벨론은 지금 나한테 직접 공격하는 사람이고 그 바벨론의 뒤에 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파수꾼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곧 임하니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외치는 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움직이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퍼니시먼트 하신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바로 뭐예요? 7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내가 실로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리라. 이런.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제 그 처음에 여호수아가 들어왔을 때 실로가 어차피 보면 첫 번째 이제 베이스 캠프였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실로를 어떻게 벌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얘기 아까 처음에부터 뭐예요? 허물을 알라 그리고 훈계를 받으라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너희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렸고 진멸할 것이다. 이제 포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8장까지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계속. 그렇죠? 돌아오라는 얘기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죄를 알아가 회개해라. 그리고 파수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이것은 뭐예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지금. 회개하라는 얘기죠. 빨리. 알고서 빨리 깨달라는 얘기죠. 회개는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를 자꾸 지금 부추기고 있는 회개를 인카르지하고 있는 빨리 회개하라. 너희가 알고서 빨리 선지자의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죠?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9장에 가면 완전히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9장부터 얘기가 다른 얘기가 나와요. 9장부터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를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룹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한 장씩 읽을 때 이 그룹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내용을 보세요. 안 그러면 이 내용이 막 섞여 있어요. 이 내용 지금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얘기도 하고 또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큰 흐름을 보고 이 그룹을 생각하고 보면 아 이게 이런 부류구나라고 하는 게 카테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2장까지는 비슷한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1장부터 8장까지 읽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이 얘기가 저 얘기가 저 얘기가 9장부터 따라갔어요. 아 이게 뭔가 그룹이 되는구나. 9장부터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9장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뭐예요? 여호와를 알아라는 거. 이게 뭐예요? 에크날리지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라는 얘기가 지금 9장부터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 뭐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벌할 것이라는 얘기가 9장에 나오고 그리고 10장에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가 항상 비교가 되는 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요 여호와는 참된 신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10장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시다. 네가 나를 알아라. 인정하라는데 왜? 우상은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이고 그건 없어지는 것이고 부서지는 것이지만 여호와는 누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우상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아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0장에 가면은. 그리고 11장에 뭐예요? 그리고 그러한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실 언약 옛날에 모세의 언약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줄 새 언약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구별되는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을 지켜라 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12장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의와 악한 자예요. 여호와께서 이 언약에 따라서 그런 언약을 지키는 자는 의로운 자예요. 지키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연결되죠. 그래서 이야기가 9장부터 12장까지는 acknowledge 여호와예요. 여기에 대한 인정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보면 13장부터 또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또 조금 얘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13장을 보시면 13장에 보면은 바로 교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알아라, 에크날리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상과 여호와를 비교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13장부터는 갑자기 내용이 패턴이 바뀌면서 이제는 뭐예요? 허리띠 얘기가 나오죠. 허리띠가 바로 뭐냐면 이거 이거 무명으로 만든 배인데 여기서 지금 유다에서 어디로 가냐면 유브라데스 강까지 가라고 그래요. 유브라데스 강은 수백 킬로입니다. 그죠? 저 동쪽 바벨론까지. 그러니까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저기 예레미야한테. 그리고 네가 지금 사는 그 허리띠, 그 무명 허리띠를 갖다가 물가 옆에 유브라데 강가 옆에 굉장히 습하죠. 바위 밑에 놔둬라. 그럼 썩죠. 당연히 습하니까 이게. 갖다 놓고 다시 돌아오면 몇백 킬로를 갔다 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 가보니까 뭐야? 이게 썩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너희 교만을 그렇게 썩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3장의 이 말씀이 허리띠의 예는 뭐냐면은 그 무명이 썩는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풍만해 있는 그 교만을 내가 썩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고 있는 거의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죠. 그리고 13장에 또 그 밑에 보면 후반 부분에 뭐라 하냐면 거짓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25절에 보면 25절 별표해 놓으세요. 거기 보면 거짓 있죠. 너희가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너희가 또 앞에 25절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너희가 거짓하고 첫 번째는 교만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거짓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뭐예요? 거짓. 그리고 14장에 가면 나옵니다. 떠들어진 길과 거짓 선지자. 떠들어진 길. 너희가 이제 칼과 기근으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렇게 받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자, 10절 몇 배 넣어줘. 10절에 보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고든 길, 스트레이트 웨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사랑하지 않고 얘가 어그러진 길, 뭐예요? 크로키드 된 길, 잘못된 길을 갔다 해요. 하나님께 의로운 길을 가지 않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유대인들 잘못한 거라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10절에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그리고 13절 또 표시해 놓으세요. 13절에 보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즐기게 돼요.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예요.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고 토로를 가라.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대표적인 하나니아가 있었죠. 뭐 너가 가면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아니면 뭐 기근이 없어. 기근이 있는데 이 기근이 금방 풀릴 거야. 이렇게 막 거짓 선지자들이 더 대다수였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소수였고 거짓 선지자는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있었죠. 우리 아모스에 보면, 미가스에 보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그러진 길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나오고 그리고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뭐예요? 너희가 멸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네 가지로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걸로 내가 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15장.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바로 우상숭배와 불순종이에요. 아까 우상숭배 나왔죠. 다시 또 16장에서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그죠? 16장 2절 발표하시고 이 땅에서 모래 숨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에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는 게 이유가 됐죠. 그래서 아내를 맞이한 것. 그리고 11절에 16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 16장 그리고 17장에도 바로 뭐예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면 17장 5절에 있습니다. 5절 17장 5절에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뭐예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너희가 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똑같죠. 여호와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우리의 마음이 이래 그러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잘못 이것이 바로 17장.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뭐냐면은 행위대로 너희가 행위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17장 24절에 보면 또 안식일
그 앞부분 전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7장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18장에서는 행위에 따라 죄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딱 저기 있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제 8절과 10절 말씀이 18장의 핵심입니다. 내가 벌을